창세기 37장 12절부터 먼저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 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로 가자 하더라 하니 요셉이 그의 형들을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꿈이라고 하는 부분이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거나 그 뜻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시는, 사람에게 계시를 주는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이제 꿈이 완전한 것이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그대로 행하십니다. 대개 이제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파라오, 애굽의 파라오도 그렇고 다 꿈 때문에 문제 생겼다가 총리 대신이 되게 하는 일을 하는데 그 꿈을 해석해서 이루어지는 걸 봤잖아요. 근데 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이.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 보면 2장에 나오는 그것도 꿈을 활용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가야 할 때도 하나님께서 현몽했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꿈으로 나타내 보였다 뜻입니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계시예요. 방법이 꿈에 말씀하신 거지 보이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활용하셔서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요셉도 역시나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그것이 이제 요셉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그건 의미 없는 얘기고 성경에 기록돼야 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갈 길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그 과정들은 잘 알 수 없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죠.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도록 하는 그 방향을, 목표를, 뜻을 정하게 하는 어떤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아주 굉장히 선명하게 꿈으로 하나님 보여줬다,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여러분이 목표를 삼습니다.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떤 방향을 잡습니다. 신앙의 방향.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향에서 출발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봐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꾼 꿈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셨다고 하는 데는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꿈이 있다면, 저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담대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걸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이에요. 절대로 이게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의 하나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지만 그걸 활용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도대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분들은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받은 사람이 발설을 해서 그들의 미움을 사게 되면 미움을 사게 된 방식으로 또 그들과 부딪히면서 상황들이 많이 변해서 또 불행한 역사 가운데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또 활용하셔서 선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키우고 영적인 높이를 세우고, 영적인 높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높이로 올라가야 돼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요셉의 삶을 쭉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그 중에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더라. 그가 하는 일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함께 요셉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의 삶이 그 목표로 향해서 가도록 하는 그 길을 갔는데 요셉도 심령을 바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줘야 되고 또 그걸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그 가운데 함께 계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손바닥에 맞춰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순순종하면 나중에 버림받아요. 사울처럼.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 계셨고 사울을 도우려고 했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나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네 허리에서 왕족이 나왔을 것인데 계속 이어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그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계획은 빗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도 성경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시고 계시로 보여주신 것을 그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루어가는데 그 목표와 뜻과 그 방법 방향이 딱 세워져서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 가는데 중심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이루기 어려워요.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도 참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도 유월절을 맞이할 때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했다. 그런 말씀하세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그걸 가지고 뜨겁게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시고 그걸 이루어가는 작업을 행하시는 겁니다. 계시의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데, 자, 그런 역사는 이제 가만두고 다시 이제 내용이 다 바뀌죠? 바뀌어가는 작업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보면 아버지의 말을 참 굉장히 잘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어려서 지금 못 가는 거지 사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은 아예 안 나오잖아요. 베냐민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는 뭘 시킬 수가 없어. 더 어려서. 그러니까 요셉을 시킨 거죠. 요셉이 이제 어리지만 심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근데 팔릴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팔릴 때 나이가 앞뒤를 좀 읽어보시라 네 그랬는데 지난번에 자신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좀 재미없을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고 그런데 나올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참 명령에는 아주 그냥 이유 없이 잘 순종하는 아버지 사랑을 받기 때문에 말을 더 잘 들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아이일 수 있도록 그 부모의 명령에 더 잘 순종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구조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많이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멀리 있는 마음이나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고 그 말을 잘 지키는데 소홀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부모님의 말씀에도 잘 순종하고 더 효도를 잘합니다.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은혜 받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상급이 큰 거예요. 하늘에. 왜? 그만큼 순종하는 심령이 이미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정확히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순종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은 신앙해도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말씀 지키는 거나 따라가는데 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쯤 가 있습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상중하였을 때 요셉이 보면 야곱의 사랑을 엄청 받은 거예요. 여기서도 구분돼서 아버지가 옷도 입히고 그 모습도 보여지긴 하죠. 근데 성령께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얘기는, 예수님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가는 그 마음도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건 어느 쪽이에요? 예수님 쪽에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왜 지킬까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받으니까 지키니까 더 사랑을 받는 거예요. 더 사랑을 받으니까 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죽기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은 죽기까지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사랑의 깊이에 따라서 여러분의 순종이 나눠져요. 그냥 깊은 사랑 받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나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그것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더 먼저 이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왜 성경을 읽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못 알아듣잖아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모르는데 들어봤자 은혜가 되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장향성 제시 안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하는 것에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말씀 모르면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정보가 돼도 괜찮아. 일단 정보가 돼도 괜찮아. 들어와 있어야 돼. 그걸로 누구한테 설명 잘하고 그래도 그거까지 은혜 받다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사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이에요. 그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 성경 알고 있어야 돼.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거기 있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 나중에 알지. 성경을 찾아보기도 할 수 있는 거지.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면. 하나님이 절수 안 알려주고요. 어느 때는 그냥 말만 들려줄 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경 알고 있는 사람, 네가 어디가 있지? 하루 종일이 아니라 며칠 찾아도 못 찾아. 감도 못 잡아.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안에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내는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돼서 에너지로 만들어지잖아요. 일단 우리 간에서 저장했다가 다 에너지화 되잖아요. 나중에. 그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완전하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된 관계 안에 들어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지도를 받게 돼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말씀을 지도를 해야 돼. 왜?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니까. 거꾸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지도하면 여러분은 성령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 그러나 아직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내 방법으로 하고 있다면 성령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 분은 성령 받은 분들이에요. 주의 영으로 인도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거다. 하나님의 감동에 쓴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다 읽는다고 해서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여러분도 받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위치에서 이해를 해야 그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똑같이 이해가 되는데, 그 자리를 찾지 못했다면 성경이 다 이해될 리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령 받는 게 최급 선무야. 그래야 확실해지니까 성경이 확실해지고, 주님도 확실해지고, 하나님도 확실해지고, 우리가 믿는 말씀도 확실하니까 그냥 믿는 것도 화끈해지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이 불분명하면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건지 내가 안 믿는 건지. 말씀으로 절제해서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열정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충성된 자가 되든지, 뜨겁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거야. 내가 갈지도. 병균이 제일 잘 번식할 수 있는 온도에 맞춰져 있어요. 죄가 잘 활동할 수 있는 거기에 맞춰지는 게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뜨겁거나 그러면 활동 못 하잖아요. 아주 차가워 버리면 활동 못 하죠, 거의. 예? 그러니까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의 중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은 자였다는 것을 먼저 하나님 포커스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순종함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따라서 그대로 말씀하시면, 이유를 안 달고 아버지 말대로만 가서, 사람을 찾아갔는데 못 찾았잖아요. 지금 또 찾아가잖아요. 사람 만나가지고 어느 때까지 가요? 아버지가 시킨 것을 완성할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다 지쳐갖고 아예 모르겠는데, 이게 중간에 가서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들은 그 충성심이 없는 거야. 왜? 사랑이 바닥났어. 내가 여기까지 해야 돼? 아주 그만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내가 끝까지 충성하리라. 충성하리라. 그래서 말씀에 다 끝까지 가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또 여기도 이제 13절도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잖아요. 변화된 사람으로서 삶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름이 다르죠. 자,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그리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여러분, 왜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더니 이렇게 안 하고 어떤 사람이 봤는데 방황하는지라 왜 이렇게 썼을까요? 요셉이 형들이 없어서, 형을 갔는데 없어서 지금 방황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쓰면 좋은데 돌려서 쓰잖아요. 다른 사람이 맞는데 요셉이 지금 방황하고 있어, 들판에서. 요셉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있고, 그 요셉의 이제 스스로 방황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면서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제 그것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들 도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말을 많이 안 해도 그게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순종하니까 이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알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거꾸로 말하면 요셉이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야 맞잖아요.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그 사람이 묻는 거야. 도움의 손길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 이 모습도 하나님 가르쳐줘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인도함 받죠. 하나님 도움 받고요. 은혜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되 내가 네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형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뭐 자기 소개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요. 뭐 여기는 전혀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 것에 대해서나 뭐 언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기 형을 찾는다는데 요셉이 형이 누군지 이 사람이 알는지 안 알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볼 때는 조금은 아는 사람 같아요.
형들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은 그냥 알려주잖아요. 아는 사람한테요. 그 형제에 관해서나 아버지에 관해서 조금 소문을 아니면 들판에서 만나가지고 형들 된 소개를 듣고 나는 어디서 왔는데 어떤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해서 좀 알고 있던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오니까 그들은 이리로 갔을 것이다 하고 간다고 한 얘기를 했다. 나에게 그걸 알고 있는 것 정보를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냥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양치는 곳을 가르쳐달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그들의 말을 들으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그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제 형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됐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은혜스럽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우심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야. 그 다음에 난 이 말이 너무나 막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막 이러면 이 꿈꾸는 자가 와서 그 꿈대로 이루어야 되는데 꿈꾸는 자가 오니까 못 이루게 하려고 이러는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자, 18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까지 보고 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베게 되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네. 요셉이 이제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벌써 멀리서 보니까 요셉의 모습이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것은 채색 옷을 입혔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잘 눈에 띄는 그리고 자기들이 익숙해 봤던 그 동생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 동생이 참 자기들 위에 서서 자기들을 군림하고 자기들이 절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자. 정말 그가 꿈대로 이루어진지를 보자. 그거예요. 우리가 죽여버리면 그는 못하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가운데 지금 이런 암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요셉의 꿈이 어떻게 산산조각이 날지 이루어질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근데 그것을 읽어보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꿈꾸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에게.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면 그런데 우리가 꿈을 꿀 수는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 주셔야 꾸는 꿈이니까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꿈꾸는 자로 자기들이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면서 그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셨던 것이죠. 그걸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중에 없잖아요. 형제들 중에는 아무도 그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죽이기를 꾀했다고 나오고 꿈꾸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것 분명히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채소옷 입은 것도 굉장히 기분 나쁜 건데 자기들한테는 편애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처럼 확실하니까요. 그것이. 그리고 요셉이 말한 것은 아버지가 신용을 잘하니까 형들의 잘못을 계속 이야기하고 요셉의 앞에서는 말하기를 좀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어떤 조금 적개심을 씹을 수 있는 그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런 관계인데 아주 그 치명적으로 자기들한테
다가온 것은 열한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했다는 거 한 가지. 그것이 이제 굉장히 자기들 심하게 그냥 자존감 자체를 짓밟아버리는 그것이 그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요셉이 자기 위에 서서 군림하는 존재로 곡식에 대한 것이니까 곡식이 필요해서 곡식 가진 자에게 절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도 절했다. 이거는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실상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모르겠네. 처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 아직 살아있다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잘 나왔잖아요. 여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니까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창세기를 읽었는데도 없어요. 그런 얘기가. 요셉, 야곱의 부인에 대해서 뭐 첩이 있었잖아요. 둘. 그 사람 얘기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헬은 죽은 걸 알았는데 레아에 대한 얘기도 잘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얘기는 모르겠어요. 아내들의 이야기는. 네. 어쨌든 간에 11별하고 해와 달이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머니도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그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여자는 숫자이 당시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써있지도 않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안 써있고요. 무슨 뭐 사람이 왔다는 건 그 형제들 얘기가 그 형제들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들의 얘기만 써있어요. 그러니까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게 치명적으로 형들한테 미움받는 계기가 된 거예요. 예, 이런 이야기는 이제 교훈적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건 참 두렵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더 위에 군림할 것처럼 얘기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그래 요셉은 훌륭하게 돼서 참 잘 되기를 바래. 우리는 괜찮아. 네가 겠으면 난 더 좋아. 이렇게 형제의 마음으로 좀 영접하고 도울 수 있는 관계만 만들어졌더라도 이런 시기심으로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진 않았을 건데 편애에다가 그 편애 때문에 만들어진 미움이 심하게 있는 데다가 그런 얘기까지 들려온 그들은 도대체 이놈이 꿈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한번 볼 것이야. 너를 죽이면 되겠어 이게? 참 이렇게까지 형제 간에 막가는 그런 관계까지 지금 찢어져 있는 상태,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다른가 봐요. 하나님은 그를 높이 세우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죽여 없애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사람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예수님도 죽게 생기니까 어디로 가라 그래요? 이곳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못 피하겠어요? 다 방법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 그게 준 꿈을, 계시를 짓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이제 시야가 좁아져 버린 거야. 그 형제에게 딱 맞춰져, 포커스가. 내가 미운 놈이 더 나쁜, 나를 디배한다는 그것들이 너무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걔를 이제 죽이는 데까지 이제 몰고 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과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과연 방해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건 도모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그 모습 보면 참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제 성경 말씀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큰 형이 듣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제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의 생명은. 큰 형다워요. 그런 모습은. 범죄는 했지만 그 형제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형다워요. 뭐 자기도 좀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으로서도 큰형인데 이 큰형이 느껴지는 부분도 아버지가 편애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다 그렇긴 해요. 똑같긴 하지만 그래도 생명을 해치지 말자고 제안을 해요.
그건 뭐 이거 조금 낫다고 해서 잘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보다 조금 낫다는 거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 중에서 형이 생명에 대해서 죄를 범하지 말자고 제안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루벤이 제시합니다. 피를 흘리지 말자. 우리가 그들에게 이르되, 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이 다 가면 아버지에게 데려가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 루벤만한 형은 없잖아요. 여기에서 없습니다. 자기 자리만 잘 지켰으면 이 루벤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지는 하나님 설통을 이루어서 그 혈통이 루벤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나왔을 텐데 참 한 사람이 버림받으니까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한 사람이 버림받으니까. 이런 정도인데 사람이 분명히 그 창세기서 49장에 넘어가면 루벤은 굉장히 탁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있어요, 그게. 큰아들이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자기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요. 탁월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결단코 그런 죄를 안 범했으면 피줄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영향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보면 여기 동생을 바라보는 눈도 다르잖아요. 다른 형제들하고. 참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뭐 거기에서 나는 그 샘 같은 거 이런 것들은요 지금처럼 기구가 좋아가지고 깊이 파는 게 아니에요. 깊지가 않아요.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디 보면은 요셉의 셈에 대해서 야곱의 셈에 대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뭐 20m가 있다 그래요. 세겜 거기 갔을 때 그런 얘기가 도는데 그거 제가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요셉의 셈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야곱의 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거기 보면 그 셈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굉장히 깊어요. 근데 판 게 아니야 이건. 판 게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예. 근데 여기는 분명히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이 끄집어낼 수는 돼요. 근데 그래도 거기다 집어넣으면 어린 동생이 물속에 빠져 있다고 하면 거기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벌써 물 먹고 뒤집어서 들어갔다든가 뭐 사람이 떨어지면 머리가 먼저 떨어지거든요. 무거우니까. 그 물속에 처박혀 가지고 있다는 건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이 큰. 근데 물이 없었다는 게 굉장한 다행이죠. 이거는. 뭐 밀버스 멀리 떨어져 가지고 뭐가 깨지고 다치고 이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물이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요셉이 살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식의 그들의 이제 계략인데 모르겠어. 하나님이 그 순간에 물을 마르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되어지는 일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대로 다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사람들이 아주 계략을 꾸며서 해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설명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은혜에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관계된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요셉의 생명을 손대지는 못하게 우리가 욥을 보면 욥도 그 재산을 다 잃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다 잃고 그리고 이제 집도 무너지고 나중에 아내는 이제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이제 그 정도까지 절망해 가는데
사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라는 것은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 왜?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생명은요, 손 댈 수가 없어요. 생명까지 손 안 닿아요. 손 못 댑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한 생명은 하나님의 관할이에요. 그건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지키고 있다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도 살려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를 사람의 힘으로 막아보자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도모는 얼마나 무력하고 무지한 것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행하려면 이런 걸 잘 봐야 되겠죠. 아마 28절까지 하면은 거의 될 것 같아요. 28절까지. 자, 25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형풍과 유황과 물력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건 20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 미디안 사람은 야곱의 후처 그두라 있죠? 그 여자로부터 태어난 그런 족속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뭐 미디안 사람들의 상인 그리고 또 이스마엘 사람들 그랬잖아요. 좀 섞여서 사는 것 같아요. 이스마엘은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첩에서 하갈에서 난 그런 족속이니까 좀 다른 거죠. 그들은 요셉은 지금 물이 없는 우물 속에 있지만 우물에 갇혀 있는데 그들은 앉아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이 넘어갈까요? 아마 고소해서 잘 넘어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다. 얘네 죽이든가 어떤 방법 서자. 그리고 이제 그러고 앉아서 먹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에서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막 물품을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죠. 그들에게 팔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문득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들이 형제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 이들을 놔뒀다가는 물이 없어도 나중에 물이 없는 걸 알고 얘를 팔아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더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들이 르우벤의 생각처럼 형제들 다 가면은 아버지께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그 형제들이 안 죽은지를 알고 그를 데려다가 정말로 어떻게 처리를 할지 모르잖아요. 상황이. 그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제 유다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만큼 악을 행하는 건 없어요.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을 보시잖아요. 동생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가장 악한 자예요. 형제를 돌보지 않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를 돌보는 삶을 여러분 살 때는 정말 정직하게 그의 생명, 그의 영혼을 보면서 돌봐주는 것이 옳은 거예요. 생명을 살리게 한 것이죠. 그래서 피를 보는 것만큼은 막아야 됩니다. 피를 보는 것만큼은. 이스마엘 사람에게 우리가 팔을 자,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여러분, 내 부인에게서 난 자녀들이 요셉의 한 아버지는 가지고 있지만 어머니가 그거 다르기 때문에 형제 애를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한 어머니에게 태어나고 한 아버지에게 태어난 자식들도 많으면 그 중에서도 참 형제끼리 싸우는 경우도 나이 먹어서도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다른 어머니가 달린 이복 동생, 이복 형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서로 형제다 이런 마음 품고 살아가려면 그 안에 형제의 사랑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랑을 회복하려면 그건 신앙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의 사랑이 회복된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혈육 사랑 정도 가지고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말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도요. 루벤도 못하고 유다도 못하고. 그 사람들 들어보면 뛰어난 그 성격의 선지자들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뒤로 가면 그 얘기 나와요. 얼마나 간절하게 이야기하는지 나중에 요셉이 유다의 말을 듣고 웁니다. 다 물러가게 만들고 옆에 시중된 사람들 물러가게 하고 막 거기서 웁니다. 펑펑 울면서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요. 유다가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껴져요. 성품이 있어요. 근데 38장에 넘어가면 딱 유다가 행한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안 된 아픈 사건을 기록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둘째로 하고 여기서 이제 그런 두 사람에 의해서도 그를 구천해낼 수가 없는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그들을 데리고 그들이 이제 은 20을 주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요셉을 데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니까 그가 팔았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돈을 받았으니까 노예가 되는 거죠. 재산이잖아요. 돈 주고 판 것은. 재산입니다.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회 상식 안에 그냥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뭐 나쁘고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총으로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죄를 그들이 범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셔야 됩니까? 자기 형제 가운데 두지도 않고 아버지가 떨어뜨려 놓고 요셉의 나이는 어리고 이런 가운데서 요셉이 어떻게 중심을 잡고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타지의 삶이라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종의 자리에 노예 같은 그 돈 주고 사가지고 팔아서 마음대로 시켜도 되고 인격 못 얻게 되고 뭐 때로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정도의 사람으로 취급받는 자가 얼마나 잘 살아야지 얼마나 잘 살아야 되겠어요. 사람들 앞에 입 밟히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꿈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는 무슨 꿈을 꿔야 되겠어요? 요셉이. 뭘 가지고 있어야 흐트리지 않겠어요? 이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을 도와줍니다. 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의 요사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흔들림 없이 마음이 세워지면 아무리 노예라 할지라도 그가 하고 맡긴 일, 노예지만 그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잘 되면 주인이 신뢰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지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여러 가지를 맡길 수 있고 그러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높은 자리로 노예에서 이제 해방되고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요셉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환경을 딱 바꿔버리고 뭔가 막 좋은 집에 가가지고 잘 키워져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종으로 살게 만들고 가장 그 가까운 방식으로 그가 이제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닌 이집트라는 전혀 외국이죠. 타지의 세계에 들어가게 만드는.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뭘 하실까? 그랬더니 타국에서 종이 된다는 400년의 그 약속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냐? 바로 이렇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돼서 그 나라가 종될 나라가 이집트가 아닐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집트란 말이 딱 신기하게도 참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전 사람이 예측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것들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들이 뭔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된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준 계시가 그가 중심이 돼서 꿈꾸는 자가 온다고 그랬지만 요셉은 계속해서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말하는 꿈은 여기서는 이제 비전이죠. 꿈으로 줬기 때문에 그 비전이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소망 삼고 방향을 정해서 나가야 할 길을 제시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만 세워진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어드리는 사람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약속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그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 준 걸 알지 하나님도. 그죠? 그러면서 같이 가잖아요. 그 비전 사라지면 꿈꾸는 게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혹시 여기 질문 있으시면 자, 그러면 277번 야곱은 아들들이 세겜 땅에서 양을 치는 것을 매우 걱정했다. 그곳 사람들은 야곱의 딸 디나와 하몰의 아들 세겜의 사건으로 야곱의 자식들로부터 큰 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아비의 이름을 더럽히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들이었지만 아비의 마음은 그들 때문에 걱정이 되어 요셉을 보냈던 것이다.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야곱은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다. 그러나 죄 많은 자식들, 항상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들의 안부가 걱정되어 위험한 곳이지만 혼자 보낸 것이다. 어쩌면 요셉의 신상에 위험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 모든 일을 감수하고 보낸 것이다. 아비의 마음은 내 자식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무조건의 사랑을 쏟으며 그 자식이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네, 여기 세겜의 문제는 사실적으로 볼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은 상태일 거예요. 세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베델에 올라가서 이제 헤브론으로 갔을 테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이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염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죄를 보면 자식들을 해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부를 묻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보이지 않고요. 이것은 이제 오랫동안 나가 있으면 혹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아버지는 그걸 알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지금처럼 전화만 있다면 그냥 가지도 않겠죠.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전화 한번 해서 잘 하고 있냐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근데 그렇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안부를 물어볼 수 있는 조건이 딱 사람이 갔다 오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보낸 거고, 신상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죠. 신상에 무슨 문제라면 무슨 여러분이 형제가한테 생기겠어요? 다른 사람이죠. 요셉에게 신상에 문제 생긴다면 자기 형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버지는 형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 혹은 그 광야에 같은데 그런 데는 들어가지 짐승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거지, 자기 형제들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형제만 만나면 문제가 없을 테니까, 형제들도 많고 이러니까 충분히 문제가 안 생길 거라 생각하고 보낸 거기 때문에 이런 염려까지는 안 해도 되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고여진지는 야곱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셉은 위험한 곳으로 혼자서 떠났다. 그 용기는 아비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아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비의 명령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아비가 궁금해하는 형제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떠났던 것이다. 그는 아비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세겜에서 만나지 못한 형제들을 찾아 들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책임감과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충실한 마음도 아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한 것이다. 아비를 사랑하는 그는 아비가 존경하는 하나님을 존경하며 후일의 애굽에서의 시련도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고 이겨냈다. 인간의 죄는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일을 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어 모든 죄의 열매를 거두어들이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이 율법의 근원이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만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용기가 생기는 것이다. 네. 여기에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여러분, 사랑은요, 한쪽 사랑이면, 일방적인 사랑이면 짝사랑이에요. 네, 분명히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이게 사랑의 그 마음을 찾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고 사랑을 알 거예요. 그럼 자녀 사랑하는 방법도 그렇게 쓰겠죠.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알죠. 그래서 내가 형제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도 살아주는, 그럼 계명을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지 가야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일하면 그렇게 갑니다. 거기까지 완성돼요. 그거 보면 그 주님이 마음에 심령 안에 와 계시고 하나님도 와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찾으면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야곱은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요셉은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책임감 있게 끝까지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시작은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면 사랑도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이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지 않고 다 잃어버린 사람은 그저 이제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에서 사랑하겠죠. 그 이상의 사랑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려면 사랑받은 자 외에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사랑하는 능력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가 사랑을 아직도 못 느낀다면, 모른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왜 사랑은 우리한테 못 올까? 그게 어디가 막혀서, 어디가 걸려가지고 못 올까? 이제 거기를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BS의 문제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생활로 가져가야 돼서 찾아가야 할 문제가 사랑의 회복이에요. 왜 사랑이 오지 않을까? 우리가 사랑을 잘 못 느낄까? 말씀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심지어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 끝나고 집에 가 남아있을 때 그것은 맞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빈 공허한 마음 가지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오지 못한 거잖아요. 사랑은요, 한 번 해서 안 돼요. 여러분 이산가족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면 가서 병날 것 같아요. 몇십 년 동안 만나지 못해갖고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몇 시간 만나고 딱 숙소 가게 만들어서 또 있다가 또 떨어지고 붙여놓고 갖다 또 붙여놓고 그 나중에 언제 만날지 몰라 죽을 때까지 병 안 나겠어요? 너무 그리워서 가족이 너무 그리워서 지금 보고 싶었는데 딱 며칠 만나고 끝나버리니 이게 답답한 거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 혈육이라도. 그러니까 사랑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 계속 받아야 돼요. 받다가 안 받다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고 못 가져온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거의 매일 느껴요. 이제 인간적인 사랑, 이제 부부간의 사랑도 매일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매일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도 그 사람의 부부의 사랑도 굉장한 사랑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좀 무뎌지고, 그죠? 감정도 좀 사라지고,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이제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계속돼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계속될 때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찾기가 너무 쉬운 거죠.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계속 사랑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 풍성해졌지 더 약해지지 않아요. 사랑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필요하죠.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 하나님을 존경하게 됐다.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는 하늘 아버지 사랑하고 신뢰하는 일을 하지 않듯 시작됐다 그랬어요. 이제 불신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릴 거야. 그리고 삐져가지고 우리를 안 돌아본다 그러면 이제 인간의 표현이에요. 이것은요. 똑같이 사람을 생각하면 네가 뭔 잘못했는데 내가 왜 돌아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왜? 그분이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분은 시작돼서 우리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아직도 그 사랑을 안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우리에는 뭐가 문제 있는지 찾아보시라고 말이죠. 기도하고 그걸 찾아내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에 들어가시길 바라요. 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그래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형들이 부관으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된 요셉은 부관까지 찾아갔다. 멀리서 요셉을 바라본 형들은
요셉이 어찌하여 이곳까지 왔는지 반기지 않고 먼 길을 찾아온 아우를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를 죽이고자 했다. 요셉이 이곳까지 온 것이 아비가 그들을 걱정하여 보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비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요셉이 왜 왔는지를 알기도 전에 여호와는 감정이 먼저 움직였던 것이다. 요셉과 함께 아비의 마음이 자기들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저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십자가에 달려 죽인 무지함과 같다고 하겠다. 조금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버지가 요셉을 보낸 목적이 뭐겠어요? 그렇죠. 그들이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어떤 위험을 맞춰서 무슨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올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이 온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올 수 있었다면 아버지가 왔겠죠. 그러면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버지가 보낸 자녀는 아버지가 온 거나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아버지가 오지 않고 요셉이 온 걸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먼저 움직였어요?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움직였어요. 이게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지가 상실돼 버리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딱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딱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거기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요셉 하면 뭐가 떠올랄까, 이 사람들은? 저 꿈꾸는 놈, 저놈. 그러지도 미운데, 저놈이 오네? 이러지가 보자. 우리가 죽여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마음과는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적인 그 요셉의 자기들을 향한 어떤 그런 말들 거기에 지금 묶여져 있잖아, 이 사람들이. 사고의 한계예요. 성경이 보고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뭔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정도 알아가지고는 하나님 사랑을 이해 못해요.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새로운 방향을 또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새롭다. 똑같은 성경인데 항상 새로운 거예요. 항상 새로운 샘물이 나와요. 거기에서. 그냥 은혜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거기서 좀 찾아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루벤은 장자였다. 당연히 동생들에게 장자로서의 권위를 세워 바르게 훈계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동생들의 행위가 옳지 않고 아비를 슬프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생들의 그릇된 행위를 제재할 능력이 없었다. 요셉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는 했으나 동생들은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동생들에게 요셉을 강화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고 제의함으로써 요셉의 목숨만은 간신히 건졌던 것이다. 그는 동생들이 없을 때 몰래 와서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었다. 장자로서 가족을 사랑하고 동생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할 능력과 권위는 평소의 생활이 의로워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만민 중에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시고 그의 사랑 베푸심이 또한 전적으로 진실한 분이시기에 그의 능력과 권위는 만민을 구원하시고 지키신다. 예. 루벤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듣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가 사는 삶과 관련이 있겠죠. 동생들의 이미지. 형의 말을 안 듣는 동생들의 이미지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뭐 별 들을 가치가 없어. 라고 하면 형의 일을 못해요. 선생들이 말을 안 들어서. 저는 제가 이제 제 위에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2살 정도에서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장자가 됐어요. 근데 저는 동생들이 말을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았어요. 심하게 다루는 사람의 스타일이었어요. 가만두지 않았어요. 꼭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상당히 모르겠어요. 정직이라는 것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나는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잠잘 때도 그렇고 이러겠어요. 이게 몸을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을 때도요. 허리를 쫙 펴고 반드시 앉아가지고 먹어야 됐어요. 그것이 제 생활화된 그런 방식이 있었거든요. 굳어진 방식들이. 그게 또 온전한 건 아니더라고. 아마 나중에 보니까 나름대로는 인생을 삐뚤게 살지 말아야지. 그래서 악을 행하거나 죄를 행하거나 사람들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로 가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길을 가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정직이라는 것을 제가 가지고 살았어요. 일생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은데 사람을 구원하거나 이런 데는 못해요. 그거 가지고. 근데 루벤은 그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의로움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바람에 동생도 알았을 거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지 못하니까 동생들이 형의 말을 잘 안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로서 어떤 가족 사랑을 하고 이런 지도한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삶의 모순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의 위치가 이제 동생을 구원할 수가 없는, 구해낼 수 없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를 행하는 믿음이 아니면 다른 사람 잘못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너라도 잘해, 너나 잘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존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겠죠. 함부로. 우리를 보면서 말 함부로 안 하겠죠. 너나 잘해 이렇게 안 하겠죠. 근데 뭐 우리가 루벤에게 그런 걸 뭐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도 뭐 그 젊은 시절인데 그렇지 못해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형은 이제 구원해낼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끝내 요셉은 옷이 벗겨져서 구덩이에 던져졌다. 그 구덩이에는 다행히 물이 없었다.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형들은 동생이 고통하고 있는 구덩이 옆에서 음식을 먹는 잔인한 모습을 보인다. 그들을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들도 이들과 같은 잔인한 자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절망 중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인근에 두고 백성들만의 풍족한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요셉의 형들과 아무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요셉을 사들인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혈통이다. 그들은 권력지간의 같은 혈통으로서의 양심도 없는 완전한 타인으로 변절하여 혈통끼리 매매하고 있었다. 조금 강렬하게 좀 느껴지죠. 이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요셉이 형들이 던진 그 구덩이에 빠져 있었지만 물이 없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형들이 음식을 나눠 먹고 있어요. 자기 동생은 거기다 놓고 자기들은 음식을 나눠 먹고 어떤 모습이었을까 연상을 해보시면 참 그들은 그 음식이 넘어갈까요? 저는 죽이면 하나님 꿈이 안 이루어지겠지. 그 증오심 같은 것들이 불타오르면서 아마 고소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나중에 진짜 음식을 사러 가가지고, 곡식 사러 가가지고 요셉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우리가 그때 그 일을 행해서 이렇지 않냐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가서 아는 거야. 이 모르는 거야. 지금 이것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야. 앞일에 닥칠 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못하죠. 그 나중에는 자기들을 잡아가지고 나중에 요셉이 죽일 것 생각을 해요.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가지고 막 우리가 잘못했다고 막 빌어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이제 우리를 요셉이 죽일 수도 있다 이제 이래가지고 더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네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했다고 막 거짓말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셉은 그때 울어요. 자기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아가지고 울어요. 그 모습 보면 참 이들이 잘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이걸 반성해야 될 것으로 아니로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형제가 고통당하는데 나는 거기서 웃고 놀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알면서 모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상관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건 아니고 알면서도 참 내가 마음 편히 나만 위해서 내 즐거움, 내 감정의 만족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철저하게 통회해야 됩니다. 생명을 멸시한 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죄, 이건 통회할 문제지. 적당히 반성하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때 가서 그렇게 한들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신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어렵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잘 전한 것이 아니라 어렵지가 않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딱 읽어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냥 그렇죠.